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갔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또 찾아왔습니다. 말론과 기륜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깊은 슬픔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남편들과 나를 위해 충분히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었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구나. 오르바와 룻 모두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단호하게 계속 이야기하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자 룻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의 굳은 결심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맞는 거? 하지만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 곧 기쁨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나를 마라, 곧 스라림이라 불러주십시오. 나는 풍족하게 떠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밭으로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이 가게 된 밭은 먼저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고향과 가족을 뒤로한 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 말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시오. 누구도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 물을 마셔도 돼요. 룻은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방 사람인데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자 보아스는 말합니다. 나는 그대가 시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을 들었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복을 주시길 바라오. 그 말은 외롭고 힘들었던 룻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남겨두어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룻은 두 손 가득 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직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망만 보이던 삶에 다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룻아, 이제 너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나오미는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떠올립니다. 보아스는 지금까지 룻과 자신에게 큰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돌보고 가문의 이름을 이어줄 수 있는 기업 물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은 뒤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든 후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알려줍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하루 일을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룻은 조용히 그의 발치에 가서 누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보아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룻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저를 돌봐주시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룻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며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루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현숙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돕겠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그 사람의 뜻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아침이 되기 전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리를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나오미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곳에 앉아 룻을 책임질 권리가 자신보다 먼저인 친척을 기다렸습니다. 보아스는 그 친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앉히고 성의 장로 10명도 증인으로 초청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의 밭을 팔려고 하는데 그 밭을 살 우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친척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밭을 사겠소. 하지만 보아스는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그 밭을 사려면 말론의 아내였던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좋았지만 아내를 더 맞아들이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소.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시오. 당시 이스라엘에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은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권리가 공식적으로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게 된 증인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복되게 하시고 당신의 가문을 크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벳은 자라서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속에서 회복과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